9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4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4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좀 길죠?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여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다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스를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느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이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에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에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서 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그러잖아요. 풍성한 계절입니다. 오객백과가 풍성하고요. 그리고 마음도 풍성하고 영도 풍성한 계절입니다. 오가면서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가족들과 주위의 친지들과 조그만 것이나마 함께 나누는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이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든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분위기를 정말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드디어 함락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시드기야는 그 군사들과 고관들과 도망가다가 잡혔습니다. 그 앞에서 정말 치명적인 고통을 당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와중에서 그 성에 남아서 포도원과 밭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씀해왔던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직사대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정말 난공불락의 도성입니다. 삼면이 깎아지른 듯하고요. 한 면만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만 방어하면 정말 난공불락의 도성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말이죠. 처음 대면하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아주 견고해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돌고 돌고 또 돌고 그리고 맨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치니까 무너졌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집니다.
그 성이 견고하지 않아서 무너진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견고한 성이 되었던 것은 자연적인 경관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그 성에 계셨기 때문에 그 성이 견고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과 그 외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그려놓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내가 그려놓고 내가 세워놓고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 내 뜻대로가 아니란 말이지요.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귀에 달콤한 말만 듣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함락되고 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왕의 비상 통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 도망가는데 뒤쫓아와서 잡혔습니다. 그 앞에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한 말씀 있잖아요. 내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땅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될 것이고, 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입 앞에 입을, 그리고 입에 귀를 듣고 눈에 눈을 보게 될 것이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겁니다. 그 앞에서 고관들이 죽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눈이 빠집니다. 성이 불타고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성집도 다 불태워 없어집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일까요? 어쩌면 자기 눈으로 마지막 본 것이 자기 아들들이 목베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못 뜨게 됩니다. 마지막 잔상이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적에게 칼로 목베임 받는 거예요. 아마도 그 사건이, 그 잔상이 마음속 깊은 곳에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가슴을 흡입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에레미야 말을 들을 걸. 그런데 결국은 이런 마지막 비참한 상황이 오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이 있지요. 그것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봅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에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아멘. 누가 사람을 보냈을까요? 여기는 바벨론 왕의 지시를 받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에레미야를
데리고 와서 그달의 집에 와서 그에게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참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집이 불타고 왕도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고 왕자들이 다 칼로 목베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오히려 찬사를 받습니다. 그가 원하는 모든 것,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라 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도 다 감수하고 주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 사명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지키시되 어떻게 지키십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 좀 길지요. 이렇게 다 이름을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요시야 왕 당시에 성전에서 성전 수리를 하다가 두루마리를 발견한, 그래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아히감은 누굴까요? 그 아들인데 그는 에레미야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달랴는 누굴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시드기야가 떠나고 총독역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사반, 아히감, 그를 이어가는 이 그달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명문가지요. 종교개혁을 도왔던 사반, 에레미야 선지자를 도왔던 아히감, 그리고 그 아들은 총독으로 세운바되는 그달랴로 이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를 도운 그 아들이 총독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갚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제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에벤멜렉, 어떤 사람이죠? 에레미야가 그 웅덩이에 던져진 걸 알고 시드기야 왕한테 와서 호소를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30명 군사를 줘서 그를 구출해내라고 해서 지혜롭게 구출을 했던 이방 사람, 구스 사람, 아무 직위도 없는 성전의 내시, 왕궁의 내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를 구출해내게 되죠.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그날에 구원하리라. 그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내지는 너의 대적이라고 말하는 지금 에레미야를 웅덩이에 집어넣었던 불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믿음이라. 나를 믿음이라. 그러니까 이 헤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동했던 그것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거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곤궁에 처한 것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왕에게 구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쩌면 30명의 군사를 내주지 않으면 안 될 그 위기적인 상황에서 그를 지혜롭게 구원해낼 수 있었어요. 생명을 무릅쓰고 구원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말합니다. 그날에 내 생명을 마치 노량물을 얻는 것 같이 구원할 것이다. 내가 나를 믿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하나님의 종들의 편에 들어서 그를 돕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필코 이루십니다. 말씀한 대로 이루십니다. 약속한 대로 이루십니다. 선한 대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니까 결국은 함락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것입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적자와 같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기 때에 그 생명을 건지시고 오히려 상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기억하며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짜놓은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